우리나라 아침 뉴스를 들어보면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성탄 선물에 대한 경고로 우리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40대 남자 3명이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화재 소식, 교통사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암울한 뉴스입니다. 슬픈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럴까?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우리에게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삽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합니다. 전 세계 우리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는 다 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 하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유대 나라까지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인구조사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호적을 해야 됩니다. 요셉도 이제 다윗의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는 그 유대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간에 누울 곳이 없으니까 이제 말구유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보니까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고 또 좀 미천한 그냥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자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막 불빛이 환히 비추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놀라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수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무수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느냐 하면 온 백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온 백성.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그냥 목자들에게만도 아니고 유대 나라만도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 인종, 종교, 문화를 다 초월해가지고 세계적인 뉴스예요. 어떤 뉴스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뉴스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자, 인종도, 종교도, 문화도, 뭐 나라도 상관없이 뭐예요? 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있죠. 또 거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큰 기쁨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 되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마음이 설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실제로 기뻐합니다. 그럼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모든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주가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역사고 예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실제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오늘이 성탄절이고 어제가 이제 전날이에요. 벌써 한 달 전부터요,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서 준비할 것 같아요? 백화점이에요. 교회보다 훨씬 더 크리스마스 트리가 먼저 막 반짝입니다. 상점이에요. 호텔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거의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다 달라요. 백화점은 왜 기뻐해요? 특수를 노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성탄절 시즌에는요, 그동안 매출의 몇 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어때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트리를 하고
사은품도 주고 세일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만 원이에요. 음식점 한번 보세요.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유명한 데는. 또 뭐예요? 여행을 다녀요. 그들은 성탄절이 뭐예요?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왜 기뻐할까요? 오늘 여기 범인들이 있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으려고. 그리고 아기 때는 뭐예요? 진짜 산타크로스가 오는 줄 알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잖아요. 나이 이제 드니까 어때요? 아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였구나. 알죠 이제. 이게 성탄절 되면 기쁜 거야. 용돈도 생기고 친구도 만나고 놀고 즐겁게 노는 거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영적으로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왜 사탄의 속임수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다가 정신을 빼앗아버리고 우리 영혼을 갖다가 거기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속아요. 그냥 노는데 기쁜 거예요. 장사하는데 기쁜 거예요. 여행 다니는데 기쁜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 자기 어떤 기쁨을 채워주는 휴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천사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죽고 난 다음만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고문당합니다. 사형시켜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되돌아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삽니까? 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깨를 부리고 내가 머리를 쓰고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최종적인 우리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뭐예요?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갔는데요, 실제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대로 그 아이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본 것으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에.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올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습니다. 1974년 3월 12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준비하잖아요. 성탄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다 준비해. 그때는 이제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근데 처음에 가서는 그게 기쁘고 즐거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였어요. 주님이 보낸 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먼 친척 때는 할머님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시내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삼형제가 농촌에서 유학을 나온 거예요. 그 시내로. 저는 첫날 저녁에 그 할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바뀐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들으면 어때요? 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한다고 기뻐합니까? 그냥 기뻐집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한때로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 한때예요. 다 한때예요. 다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여러분, 다 그 한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 딱지 왕이었어요. 구슬치기 왕이었어요. 제가 동네 거 다 쓸었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축구를 해도 제가 거기 골 넣었어요. 몸이 날렵해가지고 공 잡으면 그냥 골대까지 갔어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1원 2원 주고 제 구슬 사갔어요. 그리고 따가지고 또 판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했으면 아마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고, 왜?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딱지치기 할까요? 구슬치기 할까요? 그거 그만둔 지는요, 수십 년 됐어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저도 만화책 좋아했습니다. 저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술, 담배는 원래 우리 아버님이 본인은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은 취해 다니면서 너희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막 골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죽인다고 막. 아예 그냥 뭐 예수 믿기 전부터 저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한잔 풀리고. 여러분 그거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 한순간에 지나가요.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요. 세상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다 싫은 건 아니에요. 좋을 수 있어요. 한때 뭐 한순간 그냥 잠시 제 마음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게는 진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안 알아주고 어떤 경우는 무시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뭐 그냥 좋아하면 뭐 기쁘죠. 그냥 싫어해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뭘로 기뻐하고 뭘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면 여러분 세상 끝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멘. 정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도 오늘도 와서 찬양 아름답게 했잖아요. 이 애들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아요. 왜? 저도 옛날 그런 선수였으니까. 그거 다 부질없지만 뭐예요? 애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도요, 초등학생들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진짜 마음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학생 때부터 대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것을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능력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요. 목사님 정말 맞아요. 항상 기뻐요. 예수님으로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게 기쁨의 삶이 이어져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요 너무 기쁘니까 자랑하게 돼요.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외국까지 나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와서 했을 것 같아요? 고아원도 학교도 지어가면서 투자해가면서 희생하면서 젠킨 선교사는요 3명이 다 군산에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왜 그들이 와서 그 희생을 했을까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헌신하고 그 대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오늘 말하면 노래예요. 여러분 기쁘면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활에. 하루하루 삶이 주 안에 기뻐봐요. 찬송 나와요, 안 나와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무너지잖아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집사까지 돼가지고 맨날 카세트에다가 흘러간 옛 노래, 그리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힘드니까 한잔 해버리고. 예수님 못 만나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예수님 만나 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 자기 삶에. 그리고 뭐예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항상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범인들 많을 거예요. 10명 중에요, 한 8, 9명은 아버지가 다 문제예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답이 돼요. 거기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는 남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많아요. 회 중에 제일 먹기 싫은 회가 국회랍니다. 그 남자들이 앉아가 하는 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변화 안 되면 정치 변화 안 됩니다. 예수 만나 기뻐하고 찬양하면, 노래하면요, 이 사회도 바뀌습니다. 맨날 욕설하고 막말하고 싸우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돌고 돌지 않아요. 네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 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다 자기 욕심,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목 세운 사람 많으면요, 거기는 다 싸움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절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마지막 이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하늘에는 영광을 올리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탄절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질 고약한 사람 여기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싸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면 안 돼요. 싸움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돼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관계, 이웃들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싸움의 불씨를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 아마 여기 여러분들 아마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런 마음에 다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요,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남북 문제가 지금 위급하잖아요? 어떻게 성탄절 선물이라 그래요? 한 개 쏘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다 망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죠. 화목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야 맞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웃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천사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